오늘 5절 말씀, 5절인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기 종들아 그랬는데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그 노예들은 굉장히 인구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 때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인데요. 많게는 한 50%를 보죠. 그러니까 노예 중에는 가정교사도 노예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직업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가정교사도 하고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는 뭐냐? 교회에서는 교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는 자기가 우리로 말하면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죠.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직장에 일을 하는데 또 직장에도 계약 관계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종신토록 일을 할 수 있는 보장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계약으로 해서 단기간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요즘에 우리가 많이 하는 건 이제 시간제 알바죠. 시간제 알바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할 때 그 현실적인 이렇게 방안으로 보면요. 노예 없애버리자. 노예 없애버리고 다 풀어주고 자유하자.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당시에 보면은 어떤 게냐면 세상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그냥 세상을 갈아엎어가지고 다 자유다 이렇게 했을 때 너무나 이제 급격하고 급진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당장에 이 사회를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혁명 중에서도 보통 혁명이 아니죠, 그죠? 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해서 그냥 다 똑같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혁명적이고 그렇게 파괴적이냐? 기존 질서에 대해서 그런 너희들 인정 못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싹이 나려고 하는 기독교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싹이 막 날려고 기독교 볼 때는 반사회적이고 반노동적이고 반직장적이고 이런 사회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급격하게 그런 걸 하게 되면 어렵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노예를 두는 이런 고용 이런 거 일하게 되는 이런 노동이 근본적으로 지금 자유니까 다 엎어버리자, 피 흘려서라도 엎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노예,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우리의 직장, 사업 이런 거를 우리가 인정을 하자. 인정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다 좋아서 영원토록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그 고용 현장이라는 노동이다.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는 겉에 있는 사회 질서는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속에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기독교적으로 확실하게 바꾸면 점진적인 개혁이 되고 점진적인 어떤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주인은 이 집의 노예들을 다룰 때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라.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해라. 그래 폭군으로 자기가 주인이라 가지고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예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저 주인 그냥 꼴도 보기 싫은데 기회가 되면 도망가야 되겠다든지 기회만 되면 그냥 어떻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엎어버려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보다는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주님을 섬기듯이 주인을 잘 섬겨서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서 그 변화된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이렇게 도출해 나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나 현실적인 대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제도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은 이거를 속의 것을 바꿔 나가면 주인도 조심하고 종들도 조심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일터가 되도록 한다면 교회 안에서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형제자매하고 우애하듯이 세상도 일터도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의 결과는 어디서 얻자는 게면 마지막 심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후에 양과 염소들을 구분해가지고 너는 염소다, 너는 양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몫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느냐.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될 거고 1달란트를 받았으면 1달란트를 남겨라.
그러니까는 주인에게는 주인만큼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고 또 노예에게는 노예에게만큼만 어떤 걸 원할 거다. 그러니까 공평한 잣대가 다음에 있다. 공평한 잣대가 다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애매하고 이런 것이 있더라도 서로 간에 사랑으로 대하고 순종으로 대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애가 넘치듯이 우리의 일터에도 그렇게 서로 간에 잘 이해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뭐 내가 사장이고 재벌 회장이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가 그 직원으로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관계로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 죽게 하듯 하자.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다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면 끝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이루었으면 우리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지고 가야 되는 짐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출생을 했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고 가야 될 그런 짐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으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 교회에 여러 가지 짐을 지고 가야 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면 구원받은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직도 세상에서 잃은 양들, 아직도 구원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은 정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몸도 내놔야 되는데 우리의 소중한 물질도 내놓으면서 물질로라도 섬겨야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짐이 있는데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가 일하면서 살아가는 이 경제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아멘. 그것을 죽게 하듯 하라 그 얘기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엿새 동안에 일을 하는데 주일날 와서 거룩한 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은 천국 같은데 엿새 동안에는 지옥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얘기죠. 주일날이 천국 같으면 엿새 동안 일하는 날도 천국 같도록 해라.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그럴 때는 참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순복하는 마음이 있는데 직장에만 가면 우리 직장 상사라든지 또 우리 회사의 사장이라든지 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 너무나 그냥 눈의 가시처럼 보기 싫어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투덜투덜 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요.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노동에는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고달픔이 있는데 그거는 저주예요. 그렇지만은 이 저주라 해가지고 이것을 싫다 해서 막 걷어차릴 게 아니고 엿새 동안 일을 해서 우리가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축복이 여기는 다분히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마움만 가져야 되겠고, 또 이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하는 현장이 그 노동이 곧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면서 일을 해나가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해서 안 되는가 하면 가가지고 주인에게 손해 끼치는 게 해서 안 된다. 주인에게 손해 끼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도 손해를 끼치는 거다. 우리가 신령한 신성한 노동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죠. 그냥 막 눈가림만 해가지고 대충 해놓으니까 나중 가서 보니까 막 사고가 막 펑펑 터지고 말입니다. 잘 해놨으면 괜찮을 텐데 우리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제 유리로 샤시를 해가지고 유리로 이렇게 다 해놨잖아요. 전면도 그렇지만은. 근데 이쪽에는 고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밑에서부터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고정하는 게 층마다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쪽의 계단으로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그 유리도 깨질 뿐만 아니라 틀 자체가 샤시 틀 프레임 자체가 잘못하면 뭐 이렇게 태풍이 몰아치거나 할 때 같은 바람으로 이렇게 압력이 잘못돼 버리면 튀어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단에다가 이렇게 연결고리 해가지고 몇 개를 박았어요, 고정한데. 사실은 그런 거 일할 때 보면은 꼼꼼하게 했으면은 괜찮은데 만약에 안전사고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냥 내가 안 할 때는 간단하게 안 하는 거예요. 귀찮아, 못 하나 안 박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중 가서 이게 못 하나 안 박은 걸로 인해가지고 어떤 것으로 비화돼가지고 사건이 터져나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하도록 해라. 우리 앞에 탄현로에 이제 차가 다니고 길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CCTV가 앞에 있는데 아파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도 막 나고 뭐 무단횡단하고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 불법 주차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CCTV에서 24시간 단속하는 시간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그저께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평일날에는 뭐 8시부터 6시, 밤 9시까지인가 이렇게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참고로요, 웬만하면요, 밤 9시 이후에는 이 카메라 단속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모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9시 넘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근데도 해도 벌금은 안 나와요. 예. 그 벌금 안 나온다 해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 주차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사진 찍어서 막 벌금 내서 이런 거는 9시 이후에는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토요일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간이 11시에서 오후 6시로 이렇게 단축을 해놔요. 왜냐하면 좀 차가 덜 복잡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단속을 약간은 시간을 조금 감해 주는가 봐.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막 성당 차량 이런 거 막 와서 다 돼버리면은 이 차 못해 여기 사고가 나고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어렵게 해가지고 뭐 합의하고 뭐 이렇게 경찰서 구청을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주일날도 우리는 여기가 주일날이 대목이죠 여기가 그죠. 예. 그러니까는 오전 7시부터 뭐 오후 6시까지인가 이렇게 여기 대지 마세요. 여기 단속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가 여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에서 이제 이런 시스템 운영하면서 한 번에 전부 다 이제 거기다 이제 문자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이렇게 메시지가 막 바뀌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바뀌면서 아마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다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하니까 이 CCTV가 굉장히 많잖아요. 고양시에.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11시에서 6시로 된 거예요. 우리는 오전 7시부터 6시로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고치라 했어요. 그래서 막 또 민원을 넣어. 근데 지난번에도 막 그랬거든요. 시간이 막 제멋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관리가. 그러니까는 이제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요. 굉장히 이걸 관공서에서도 잘하게 되면 질서 유지가 되고 굉장히 편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침 7시부터 차 불법 주차 안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또 어느 날은 11시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차 한 대 문제로 끝나게 되는데 만약에 막 지금 말하는 방산비리 막 이런 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부 다 주머니 자기 돈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은 몇 억 안 돼요, 사실이. 그런데 막 1,000억짜리, 2,000억짜리 막 첨단 배를 만들고 막 했는데 나중에 뭘 해야 되는데 레이더가 안 된다든지 혹은 막 잠수를 해야 되는데 잠수하면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뭐 몇십억이 문제가 아니라 몇천억 들어가는 게 그냥 바닷속에다 들어가고 나중에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그냥 다 바닷속에 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위험한 순간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뭐냐면 그게 눈 가리고 그냥 막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불성실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한두 개있는가. 대기업에서도 망하려고 그러면 뭐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는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자나 이런 데서. 핸드폰이 그냥 이재용 회장이 다 만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부품들이 협력업체들이 기술 개발해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결합돼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첨단으로 나온 이 핸드폰이 말이에요. 뭐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아주 회사 망해버립니다. 애플한테 지는 이유도 애플이 뭐 디자인이 깔끔하게 나왔다든지 혹은 뭐 카메라 기능이 좋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애플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큰일 난 겁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갤럭시 6인가 지금 나왔습니까? 하여튼 간에 그거는 막 애플식으로 해가지고 디자인도 좋고 그리고 막 카메라 기능도 훨씬 좋게 해가지고 이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협력업체에서 하나를 이렇게 딱 잘못해놓고 이래버리면 아예 그냥 모든 게 그냥 재벌 삼성이라는 회사 자체도 망가질 수 있고요. 현대자동차 마찬가지죠. 일본의 도요타가 그래서 그렇게 막 이렇게 내려앉은 거예요. 승승장구하다가 막 리콜들이 들어오는데 보니까는 잘못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은 또 막 도요타 같은 데서도 아주 하청 줄 때 협력업체도 줄 때 아주 원가 절감하라 해가지고 단가를 자꾸 낮추니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계속 경비 절감하라 그래가지고는 회사에서 이익을 내야 되니까 낮추라 하니까 협력업체에서는 빠지라 그러면 자기들이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는 막 울며 겨자 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가서 뭐가 탈이 나도 탈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몇천 개, 만 개 부품으로 조합돼가지고 가야 되는 자동차 중에 부득불 막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긴 했지만 원가 낮추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고 이래버리면 이제 막 리콜 들어오잖아요. 그래버리면은 손해도 엄청 많고 인지도가 막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도 욕심 부리면 안 되죠. 협력업체 살려야 되는데 재벌 회사에서는 돈을 벌려 하는데 협력업체에서는 이익이 안 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어디가 터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좀 인내하면서 좋은 제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부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마음 잘못 먹어버리면은, 그래, 그러면은 이번에 막 엉터리라도 만들고 빠져버리겠다, 나는 일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버리면 그 나중에 완성품 자체가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가에서, 공직에서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고, 부정부패면 안 되고요. 예? 눈 감고 막 해주고 한 것들이 나중 가서 얼마나 많은 화로 돼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게 절차를 간단하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개선해주면 되는데, 이 현수막 같은 것도 그래요. 막 엄청나게 이 불법을 많이 막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또 구청에서 막 그 단속해요. 막 민원이 들어오니까. 근데 어느 날 물어봤더니 그 담당 공무원이요, 토요일 날도 나와야 된대. 왜냐면 막 너무 많이 갖다 붙이니까 토요일도 나와가지고 이제 이거 막 하나 수고하느라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다가 시켜서 하지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근데 막 요즘에는 뭐냐면 이게 조그마한 걸개 있죠. 작은 거.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막 이렇게 겁니다, 거기다가. 거는데 보면은 한번 걸어 놓으면 영원토록 안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다리 갖다 놓고 한 막 5m, 3m 위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 가로등에다가. 예. 그러니까는 누군가 올라가서 그거를 걷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그제 여기 다 걷어갔어요. 막 여기 뭐 에브리데이 앞에도 그렇고 뭐 호국 앞에도 그렇고 동구 앞에도 그렇고 주렁주렁 큰 거 달아놓다 이제는 조그마한 걸개를 갖다가 막 달아놓는데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여튼 간에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내가 흠없다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의 일터의 문제고요. 일터의 문제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꼭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막 내 욕심을 챙긴다든지 그게 뭐 국가의 공무원이 됐든 간에 혹은 막 재벌회사 사장님이 됐든 간에 혹은 가서 말단으로 일하는 사람이 됐든 간에 혹은 시간제 알바가 됐든 간에 뭐 우리가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올바르게 우리의 짐을 지고 나가지 않으면 이 세상은 망하게 되는 거고요. 후진국가 면할 수 없고요. 안전사고 면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그랬어요. 자, 두려워하고 떤다고 하는 이 뜻은 뭔가 하면 실수 안 하고 흠 없도록 하려고 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 실수 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를 들면 대통령을 수행하는 그 경호팀이나 혹은 대통령 수행하는 비서가 있는데 대통령 어디 가가지고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막 일정이 막 여기는 안 와야 되는데 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 경호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이지 대충 해서 막 했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 있죠.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세밀하게 성의를 다해가지고 해내려고 하는 태도, 두려워 떨며 그런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할 때요,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윗분을 대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 공경한다고 하는 말은 무겁게 여기고 굉장히 귀히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겁게 여기고 공경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가가지고 그냥 막 부실하게 해버린다든지 거만하고 막 시건방지게 해가지고 막 주인을 막 무시한다든지 뭐 상급자를 막 무시한다든지 막 대충 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내가 한번 마음 먹으면 그 마음 끝까지, 처음 사랑 끝까지. 뭐 술도 처음 술도 뭐 있어요? 처음처럼인가? 그 뜻은 그 뜻은 뭡니까? 술 먹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먹으라는 뜻인가? 하여튼 간에 이거 성실한 마음, 변함없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은 그 라이벌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번에 뭐 세탁기 때문에 싸움이 났습니다. LG하고 삼성하고. 그래가지고 막 고소하고 막 이렇게 재판을 하고 이렇게 될 판인데 아마 뭐 합의를 했다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LG 다니는 직원이 삼성 세탁기를 갖다 쓰고, 삼성 다니는 직원이 LG 세탁기를 쓰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죠. 왜냐하면 그건 회사의 충성도에 문제 있잖아요. 자기가 몸담고 일을 하는 회사에 충성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겉으로는 막 하는 것 쳐놓고는 집에 가면은 LG 다니는 사람이 집에 가면 삼성으로 다 갖다 깔아놓고 삼성 가는 사람이 LG로 다 깔아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하잖아. 좀 부족한 듯 하고 좀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한눈 안 파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 충성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해나가는 그런 면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회주의고요. 기회주의적이고요. 그냥 막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막 금방 10원 이익 되면은 그냥 해버리고 10원 손해버리면 안 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좀 그 신용 있게 해나가는, 신용 있게 해나가고 좀 손해가 보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아첨해가지고 대충 해버리게 되면은 나중 가서 그 화를 누가 입을 것이며 눈가림으로 해버리면 나중에 가서 진실은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말이죠. 김정은이 이제 TV 보면은 막 그 현장 지도를 해요. 북한에서 그거 하는 거는 현장 지도를 해요.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와서 뭐 해라 막 하는데 그거 하라 그러면은 막 밑에서는 뭐 없는 것도 다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면서요. 그렇게 해버리면 현장 지도가 아니라 현장 지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예를 들면은 사실을 모르고 그 왜곡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한번 막 나타나면 없는 것도 막 하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 체제주의 나중에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 때는 언론이나 이런 거 자유를 주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대통령이 현장에 나갔지만은 그 현장에서 못 본 것들이 있으면 언론에서 막 거기다가 사설을 써가지고 그러는 거죠. 이번에 무슨 정책이 발표됐는데 뭐 부동산 정책이 교육 정책이 됐는데 정부에서는 다 좋다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고용을 많이 하라 그러니까 고용을 많이 하니까 우리 큰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보건지소에 있는데 막 거기도 상주도 막 인구가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일을 하잖아요. 농촌이니까. 그런데요. 일자리 창출하자 해가지고 그 노인들도 일자리 창출하라 막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여기 그 보건지소에 이제 청소 일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왔대. 근데 좀 청소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일이래. 왔다 하면은 와가지고 막 냄새나는 이런 걸레를 가지고 막 이렇게 책상 막 닦아놔가지고 가서 또 냄새를 닦아야 된대. 관리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이거 뭐 갖다 놓고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물건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다 놨는지 찾는 게 일이래 와가지고 또. 자기가 놓고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딱 갖다 놔야 되는데 자기가 갖다 놓은 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국가에서 막 일자리 창출하는데 막상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학 나와가지고 반짝반짝 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일 잘할 수 있고 막 국가의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은 그냥 막 시간제 알바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일자리 창출 막 그 숫자 늘리라니까 가가지고는 말이야. 막 시골 할머니 막 그 고용해가지고는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말이야. 냄새 나는 거 막 닦아가지고 책상 좀 닦지 마라 그러면은 갖다 보면 냄새가 나가지고 또 닦아야 되고 말이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그런 일들을 너무 하게 되는데 과연 그건 누구 작품인가?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니까 통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한 게고요. 그리고 현실이 안 맞으면 안 맞는 데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개선 안 해요. 가서 막 아부만 하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지금 이렇게 선교센터 지었잖아요. 근데 앞에도 보면 아직 여기 지금 빈 땅이 있지만은 이게 그 1단의 주택지 사업 조성지구라 해가지고요. 90년대 때 이게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여기 아파트 지어야 되는 땅인데 아직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90년 되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20년이 다 돼가거든, 20년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자 지정도 안 했어요. 사업을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다른 개발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요. 하여튼 간에, 우리 교회를, 우리 저 밑에 있는 교회를 처음에 질 때요. 그래서 막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강 시장, 강현석 시장 옛날에 그분 있을 때 저 아래 교회를 짓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하러 이제 이거 선교센터 문제인가요? 하여튼 간에 그때 들어갔을 때 강 시장인데 가서 이제
민원하고 막 하면서 나중에 이제 시장 면담도 받아서 했죠. 그랬더니 여기 왜 안 되냐 했더니 뭐죠 손가락 예. 10손가락 있는데 어느 손가락 하나 깨물면 다른 손가락 안 아프겠냐고. 그래서 다 해줘야 되지. 다시 말하면 사격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 100% 다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회만 하나 딱 짓는 거를 허가해 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잘못됐다 해가지고 인공지능만 절반만 사업을 하고 이 앞에는 안 했죠. 그죠? 근데 그때 하는 말이 그거에 가서 손가락을 내놓으리더라고. 어느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게 있겠냐고. 그러니까 요 사격장 옆에 옛날에 중앙하이츠에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앙하이츠에서도 아파트를 짓도록 하면 인공지능도 짓도록 한다.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못 짓는 거는 못 짓더라도 짓는 것까지는 해줘라.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방부에서도 지으라고 하면은 여기 인공지능에는 지어야 된다. 인공지능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여기를 이제 짓도록 해달라.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하는 바람에 인공지능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어떻게 보면 따라간 거예요. 우리 따라간 거예요. 우리 교회 왜 못 짓냐? 이유가 없다. 그지? 저기 사격장은 상관없이. 거리가 떨어져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었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좀 화가 났죠. 예. 그리고 저도 그런 좀 나쁜 면이 있습니다. 나쁜 면이라기보다는 그 10년째, 20년째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건 손가락이 아니고요. 아픈 놈은 아프더라도 안 아픈 놈은 안 아파야 됩니다. 이제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시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그건 오히려 중앙하이츠를 봐주는 것이지 이쪽에 교회 짓는데 국방부에서도 동의를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했더니 막 곤란하니까는 자리에 일어나서 막 나가려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시냐고 이랬더니 옆에 있는 배석했던 그 공무원들은 또 시장님 편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시장님에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시장님 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좀 심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더라고. 그리고 막 또 그 옆에 있는 그 직원들이 그 아주 높은 사람이겠죠. 과장이랑 뭐 와서 이렇게 국장이랑 이런 사람들이 막 멱살 잡으려고 그래요, 저를. 막 시장님한테 그런다고. 막 이렇게 됐는데, 또 사모님이 또 같이 또 따라갔는데, 또 사모님이 또 하나 하잖아요. 거기서 막 니들 막 가만둔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다 보면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예? 그런 일들이 막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성실하게 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어디 앞에? 죽게 하든 하라지. 누구 뭐 높은 사람 눈치 봐가지고 잘못된 거 계속 가서 아파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 그것이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일하면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죽게 하듯 하라. 내 권리 있어요. 내 권리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는 뜻이 아니에요. 내 권리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사람에게 하듯이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월급 받는 만큼도 못해가지고 손해를 끼치고 이런 게 해서 안 되겠다. 주님께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정말 진실되게 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직장도 발전을 하게 되고 국가도 발전을 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도 발전하게 되고 하는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노동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회사에 그 유능한 건축가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할 무렵이 됐던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사장님이 불러다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지으라 이렇게 건축을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대충 해서 설계부터 해서 뭐 시공부터 해서 감리까지 해서 짜증이 났죠. 내가 내일 모레 은퇴해야 되는데 또 일 시킨다고.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해서 딱 그 집을 지어놨대. 그랬더니 끝났습니다 했더니 사장이 부르더래요. 그동안에 자네 우리 회사를 위해 수고했는데 네 집이니까 네가 들어가 살아라 그러더래. 그러니까 저도 저 밑에 교회 지어봤고 여기 지금 교회 지어봤는데요. 진짜 이거는 설계 잘해야 됩니다. 설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설계라고 하는 것은 설계사가 하긴 하는데요. 전문가니까. 근데 설계사는 자기 집이 아니야. 내 집이야, 내 집. 내 집이니까 우리 집에 뭐가 필요한가는 이게 건축하려고 하는 주인이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초가집으로 지어주세요. 기와집으로 설계서는 부탁에 따라 하는 거지. 그죠? 설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 여기 건물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가고 제일 아마 만족도로 말하면 높은 곳이 어딜까라고 할 때 아마 만나울을 빼놓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만나울. 안 그렇습니까? 예, 만나울을 지하실로 넣을까 꼭대기 5층으로 넣을까 엄청나게 많이 다퉜습니다. 예, 그런데 만나울 1층으로 하자. 그래서 제가 끝까지 우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울이 들어왔다 하면은 식당이고 들어왔다 하면은 앉아서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편하고 환기도 잘 되고 경치도 좋고 그런 명소가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설계사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거예요. 넣어달라고. 그러니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대충 해가지고 지하실에 넣어버려. 만약에 이게 식당이 지하실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넣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마 B1이나 B2 정도 들어갔겠죠. 그 곰팡이 냄새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바람만 들어오고. 그리고 경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요, 우리처럼 맛있을 수는 없어요. 만나울이 그래 좋은 거예요. 탁 보면은 뭐 목련도 피지, 뭐 꽃 피지, 눈도 탁 오지. 이런 식당이 어디 있어? 호텔 식당보다 더한 것 같아. 더 좋은 것 같아. 호텔 식당도 너무나 위로 하늘을 올려가지고요, 보이는 게 없어. 아무튼 간에 잘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모던 나라도 제대로 박아야 됩니다. 정말 그 실패했던 것 중에 이거가 우리 저 본당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겨울 되면 추워요. 냉기가 너무 올라와요. 난방을 하면 난방은 위로 뜹니다. 위에서 데워지기 때문에. 에어컨은 밑으로 내려옵니다. 무겁기 때문에. 여름에 별 문제가 없어요. 에어컨을 하면 밑에부터 깔아앉아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난방은 위부터 돼가지고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공기가, 더운 공기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방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열선을 깔면 되는데 열선 깔아달라고 설계 없었어요. 설계하는데 그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열선을 깔아주세요. 시공할 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현장 소장하고 또 우리가 감리를 우리가 세우거든요. 감리를. 그리고 감리하고 안 된다는 거야. 입을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되는 거야. 열선을 살짝 깔아놨으면은 이게 냉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난방하는 거 아마 한 굉장히 50% 내지는 30% 절감해도 더 뜨거울 겁니다.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후회가 되는지 몰라. 그 말 믿은 게 절대 믿으면 안 되고 멱살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믿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감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감리하는 것도. 잘 감리를 하게 되면요. 나중에 2번 고칠 일이 없어요. 그건 대충 해보면죠. 자, 뭐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네가 살 집이야. 네가 살 집이야. 결국에 뭡니까? 그 복이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준다니까 안 하지. 그리고 노래 부르기를 공부해서 남 준다니까 공부 많이 했는데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뭐가 되고 뭐 합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그 엉터리를 쓰는 거예요. 신성성이 없어요. 죽게 하듯 하라. 이제 죽게 하듯 하라. 아멘. 그래야지 결국에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나도 만족하고요. 회사도 만족하고요. 세상도 만족하고요.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되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제가 어제 손양호 목사님 다큐 그거를 보라 해서 영화로 만들었나 TV에서 했나 그렇다면서요. 제가 TV에서 한 건 못 봤어요. 근데 저희 큰아이가 보냈어요. 엄마 아빠 꼭 그 사람 그 시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보라고 용산에 가면 지금 개봉했으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인가 재개봉해서 한다 그래서 못 갔죠. 갈 리가 있는가 영상까지. 그랬더니 딱 이번에는 그 영상 파일로 해가지고 어제 보내줬어요. 메일로. 그래서 이거 집에서 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또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모르는 거를 다시 본 건 없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어제 보면서 2가지 알았어요. 거기 동일이 동신이 죽인 안재선의 아들, 양아들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손 목사님 딸, 손동희, 권사님 80이 넘었는데 잘생겼더라고. 그 권사님 2분이 돼서 그 스토리를 쭉 꾸려나가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정말 제가 몰랐던 거예요. 뭐냐면
아버지가 이제 그 양아들 삼겠다고 동일이 동신이 죽인 그 원수가 안재선인데 자기계 학생이잖아요. 근데 그 안재선을 구명해서 살리잖아. 그럴 때 이 딸인 임동이 아니고 손동이가 그랬다는 거죠. 동이가 아버지 이건 너무하는 겁니다. 뭐 원수를 용서하는 거는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왜 양아들로 삼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형시키지 말고 살려내라, 구명해라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사건이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내 양아들로 삼으라고 하는 건 다른 사건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손양호 목사님 볼 때는 그냥 내가 양아들까지 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품었지만은 이 동의가 볼 때는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자기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니까 그 얘기하더라고. 내가 왜 그 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순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게 그렇고요. 그 사모님도 그래요. 사모님도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용서해 주는 건 좋은데 아들이라니까 목사님이긴 하지만은 사모님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를 아들이라 해야 되는 거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목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는 받아야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재선이가 순천에서 여수로 와가지고 이제 애양원으로 와가지고 인사하러 온다는 거야. 인사하러. 그러니까는 사모님이 빨랭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심장이 뛰는데 내가 이 현장을 어떻게 내가 맞이하고 어떻게 부딪혀야 될까. 그래 안재선이 내 양아들이다. 법적으로 양아들이라면 양아들인 거죠. 그죠? 그런데 안재선이를 맞이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부딪혀야 되잖아.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와서 내가 어머니 인사하러 왔습니다라고 할 때 이 사모님이 그래 그거 어떻게 받아들일까. 자기는 못 받아들이겠더래. 그래서 시간은 다가오는 거죠.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는 거예요. 이제 안재선이가 오니까. 그랬을 때 뭐 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첫마디가 뭐였냐면 네가 내 아들 재산이냐. 그 책에 나와요. 네가 네 아들 재산이냐라고 했대. 하나님 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아들로 내가 손을 잡겠습니까? 이제 안 잡아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양아들 삼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내 아들이냐 그랬대.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끌어안고 그렇게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네. 그러니까 이게 손양호 목사님도 고민이 됐다는 거야. 그 딸 동의가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왜 그래? 그러니까 성경의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야 원수를 사랑하는 건 사랑하지만 왜 이게 지금 내 오빠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답을 해달라니까 이해 안 간다고 이랬는데 밤에 이렇게 보니까 그 동일이 동신이 그 유품으로 남은 교복을 끌어안고 손 목사님이 몰래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낮에는 그걸 안 보여준 거예요. 낮에는 사모님한테도 안 보여줬고 낮에는 그 딸한테도 안 보여준 거야. 가족 식구들한테. 그랬는데 혼자 밤에 목사님이 그 교복을 끌어안고 그 아들 생각에 울더라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도 인간이구나. 그런데 죽게 하듯 하는 그거 네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것이 답이다라고 하고 굴복하고 나갔던 거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시 행복해지고 노동은 저주입니다. 노동은. 그러니까 노동의 축복이 있는데 그 노동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놓을 것인가. 저주를 죽게 하듯 하라. 일터에 대한 불만하지 말고요.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원망하지 말고요. 만나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주님 내가 이 현장을 어찌 내가 감당하리까라고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충성하게 되고 신실하게 하게 되고 자기 흠없이 꼼꼼하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심판받을 때 양이라고 상 받을 것이고 교회에서 충성한 것도 상을 받지만은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한 것이 일주일 중에 엿새입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면서 경제활동을 살아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미래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게 하듯이 충성하는 일터에 있어서 절대 우리가 손해볼 일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일만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서 죽게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서 정말 우리의 삶에 가시덤불이 거쳐지게 되고 쓴뿌리와 엉겅퀴가 뽑혀나가게 되고
거기에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축복의 생활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가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고 하는 말씀 중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노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고 하는 담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행복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